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원작품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좀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손 한번 드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리, 또 귀한 성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또 삶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 삶의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 삶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훌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함께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힘찬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더 크게 자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 둘 셋 넷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기쁨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실하시고 또 놀라우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벼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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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함께 그 사랑 영원하리. 아멘. 주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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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자, 그 사랑을 이렇게 찬양할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게 그 사랑 좀 더 크게 주님 앞에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전심으로 원, 투, 쓰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그 주님의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예수의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성결한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제단 위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삼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 다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공평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수, 생명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히 내리게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은 사실은 조금은 특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제목을 붙여보라고 한다면 까칠하신 예수님이라고 그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막 분노하셔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막 화를 내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또 나무한테 그렇게 화를 내셔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서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를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수님이 좀 예민하셔요. 그래서 특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급적 오늘 예수님을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아마 배가 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나무로 가면은 이제 열매를 좀 얻을 수 있겠다 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는데 웬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좀 아침 좀 드시고 나오시지. 예? 그리고 또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예수님 그 아침에 밥 한 끼 차려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님 시장하시게 만들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시기예요. 유월절 시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력으로 따지면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는 6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된 거예요? 아침부터 배고픈 사람이 잘못인 거지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나무한테 막 지금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시고 또 저주를 하시고 이 나무를 말라 죽이신 거예요. 나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왜 혼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야말로 나무둥절한 상태에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무는 참 불쌍하고 예수님은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해석해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그래요.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인데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아마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눈치를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원래는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 왜 죄 없는 나무를 죽이셨습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 건들면 안 되겠다. 오늘 예수님 예민하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걸 아주 굉장히 순화해서 완화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맥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죠. 와, 예수님 놀라워요. 예수님 신기해요. 예수님 이거 나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야, 봤냐? 야, 너희들도 기도하면은 이 나무 하나 죽이는 것쯤은 쉽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보다 더한 테러도 저지를 수 있어. 야, 이 산, 저 산 저거 들어가지고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우쭐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해하기 충분한 본문이에요. 텍스트만 보면은 맥락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은 그 정도는 이제 우리도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 전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울으신 것일까요? 바로 동일한 이유예요. 이 성전이 지금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곧 멸망하게 되고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경이로워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의 성전이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제단이 있었고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존경받는 성전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전 안에서 성전으로서 일어나야 할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이 좀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화려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막 억지 부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나무는 원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맞습니다. 사실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때가 4월이에요. 자, 4월이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초기 열매라는 것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6월이 됐을 때에 갑자기 막 크고 튼실하고 막 잘 익은 이 열매가 뿅 하고 6월 달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4월 달에 이 조그만 초기 열매가 있고 그것이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그러져 가고 익어가서 맛있는 열매가 6월 달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월 달에 이 초기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열매라는 것이 맛은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배고픈 나그네들이 허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먹을 만한 그런 열매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구하면서 가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나무에는 그런 초기 열매조차 맺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는 철이 되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맺지 못하는 나무. 뭐와 같습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고 요란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생명의 열매, 성전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열매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조금의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열매만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는 정말로 초기 열매조차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앞으로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소망 없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신 그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생 불가능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의 상태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전된 우리는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가? 지금 성전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진정한 성전인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없이 신실해요.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거룩해요. 교제하고 나눔하는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도 거룩한 말을 많이 합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너무나도 신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지만 나를 통하여 성전의 기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인도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맺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전됨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러분 잘 한번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21절과 22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유독 우리 눈에 유독 글자가 크게 튀어나와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뭡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긴 구절 속에서 이 구절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 구절만 쏙 뽑아서 취사 선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들도 뭐 괜찮은 말씀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공감하기에는 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죽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굳이 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사는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좋지 이거 섞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은 달라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대요. 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이. 그렇죠? 이건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과 또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받으셨나요? 다 이루어졌나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 한번 여러분 중에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막 구하기가 너무 무서워. 막 이런 분 계세요? 일단 저는 안 그래요. 예, 저는 안 그런데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지금 저랑 자리를 바꿔야 할 판이에요. 예. 정말 그래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각자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된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누구는 구름을 구하고 누구는 해를 구하고 누구는 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구하는 것 중에는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될 경우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하고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구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받는다? 여러분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렇게 발췌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사건과 맥락과 이 텍스트의 문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좋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자체는 너무나도 좋지만 이 말씀에는 함께 지금 같이 이 체결되어져 있는, 전제되어져 있고 또 이게 조건적 장치들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21절이에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자,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네가 믿음으로 구할 때 모든 거 다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조건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가장 먼저 충족되어져야 할 것이 뭡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충족되어져야 될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죠.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믿음만 있어서는 또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다들 잘합니다. 다들 잘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게 안 돼요. 의심하지 않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성전 때부터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자. 예,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자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고 기도하고 뭐 합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예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났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했지만 기도한 이후에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심이 되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안하냐, 내가 두려워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느냐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죽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까지는 하는데 그 기도에 합당한 행함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개의 기도까지는 나가요.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금찬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이 불타는 금요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결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내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금찬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의 사모함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의 조건과 여건, 이러한 모든 것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 뭡니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믿음인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면 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사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변화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정말로 단단한 산과 같았던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져서 바다와 같은 그분의 은혜에 던져지게 되고 잠기워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비참함 가운데 갈 곳을 잃어버린, 정말로 이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결국은 의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절대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온전케 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도 무화과 나무를 기도만 하면 말라 죽여버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너희의 성전을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너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은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감흥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충만함과 영적 감동,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야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내 인생에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성전 안에서 부어지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생명력이 없던, 아무 능력이 없던 내 인생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어린아이의 찬미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나 허황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아요. 무슨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아예 우리가 이런 말씀, 이 부분은 내가 묵상해야 할 묵상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려요.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 일어났어요? 정말 산과 같이 꿈쩍도 안 하던 나의 완악한 영혼이 은혜의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돌과 같은 내 마음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서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깨어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던 내 인생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일이 없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허황되게 여겼던 산이 들리와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면에 의심함으로 인하여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나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는 실제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산이 들리워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산이 들려지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그런 자들은 절대로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산을 못 옮깁니다. 나중에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안 되니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산을 던져버리잖아요. 바다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안 일어난 사람 같은 표정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